서로 그냥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었고, 감사는요,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말씀에 범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뭐냐면 동등된 거예요. 기도와 입술의 시, 감사.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감사를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자연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움 그대로를 인정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한 자루를 촛불을 주시고 또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아침의 태양을 주시고 아침의 태양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사라지고 만남과 만남이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도 원할 때 볼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통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죽음 앞에 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시간들, 영원할 줄만 알았던 건강들, 영원할 줄만 알았던 아름다움들, 영원할 줄만 알았던 호흡들. 그런 것이 이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에, 많은 만남에, 많은 예배에 드림을 감사했는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는지, 내 가족이 있음을 감사했는지, 나의 나된 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왔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프란시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임종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는 제자들에게 이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왜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자에게 질문을 하자 한 제자는요, 지금까지 사신 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요,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제자는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성불한 시스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다가 지금의 내가 임종하는 이 시기 때에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한 시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장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잊고 살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요, 누군가는요, 병원에 있으면서 내일이 없는 시간 속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걷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라면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면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확증하셨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친구가 됩니다. 가족이 되고 일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요,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요, 그 아픔 속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좀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생에는요, 두 가지의 영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서의 영생, 또 하나는 뭐냐면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왔잖아요.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무엇을 깨닫냐면 인생의 허탈함도 깨닫고 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제 자녀를 통해서 이만큼 길러주시고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게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와 같이 자랐던 정말로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아픔 속에서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내가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수고한 인생이 수고하면서 왔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지옥은요, 그 수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고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평강일 수 있죠. 고생 가운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라 그랬어요. 모든 자, 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렇다면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고생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안에서 천국에서 삶을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찬양을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가나안 땅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곳에서 살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지금의 성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심을 깨달아가며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습관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곳을 택해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품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면 왜 감사할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죠?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교회 안에서 살아가요. 빛 안에서. 우리 양지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그 양지라는 건 뭐죠? 음지가 아니고 양지는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빛이 이 양지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빛 되심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이 말세가 된다는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장 12절, 21절에 보면요, 인간의 타락상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에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교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죄가 없는 줄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사용하여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빼기와 같습니다. 원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나의 인생과 삶은 피폐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플러스와 같아요. 감사가 하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게 되고요.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길러주신 부모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입술로 신의 구원이 되듯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분은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의 근심이 걱정이 너를 누르고 세상의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봐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염려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요. 우리는요, 어떠한 역경 중에도, 어떠한 고난 쪽에도, 어떤 위기 속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지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을 즐겁게 해요. 감사는요, 어때요? 몸을 가볍게 해요. 감사는요,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이제 11월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수확한 것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